우리 성도님들 롯데타워 다녀와 보셨어요? 롯데타워. 저만 못 가본 게 아니네요. 롯데타워. 아예 롯데타워가 코앞인데도 못 가봤어요. 63빌딩 수족관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63빌딩 수족관 다녀와 보셨어요? 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롯데타워 63빌딩 이런 데는 지방 사람들이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이렇게 단체로 가시는 게 그게 더 많이 가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생전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아침부터 롯데타워 63빌딩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근데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암송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미 설교를 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친근하고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 그냥 설교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목록들, 제가 우리 가락중앙교회에 와서 주일 낮설교를 대략 한 650번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650번 설교를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는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롯데타워가 그렇게 유명해도 또 그렇게 친근해도 그 가보지를 못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우리 곁에 그렇게 친근하게 와닿는 구절이라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해 볼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 이거를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이제 최 목사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 목사가 만든 노래들, 뭐 남들은 뭐 좋다 나쁘다 뭐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든 노래는 나 스스로가 애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하나하나에 의미도 있고 또 추억도 담겨 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그저 이렇게 그냥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 작품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 같다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누가 달라 그러면 이거 그렇게 쉽게 주지를 못해요. 왜? 내가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얘 엄마가 이제 퀼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로비에 이제 이렇게 걸려도 있지만, 이렇게 장문을 열면 가방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거 이렇게 그냥 걸어 놓으면 뭐해? 교인들 하나씩 나눠주지. 그러면 깜짝 놀라요. 이게 내 자식, 이게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려가지고 이건 내 자식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그거를 쉽게 교인들을 이렇게 주라고 쉽게 말했다고 조금 이렇게 좀 마음 상해요.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이렇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 같구나, 이제 이거를 새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쁨과 사랑으로 이렇게 섭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연 이 세상이, 그리고 이 만물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꾸려져 나가고 있는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짓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꾸만 하나님의 방향과 너무 멀리 지금 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웃기지요? 자식이 정말 법도에 어긋난 일을 했는데도 그 자식을 품에 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나 나쁘다고 하는 게 낫지, 내 자식 나쁘다고 하는 거는 좀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지자 목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 건져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미루시면서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왜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얼마나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비집고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지니까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면, 영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지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이 슬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단이 슬퍼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단이 씩 웃으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심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죄가 들어간 우리 인간, 늘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 인간을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시는가? 아니에요.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이 절대로 나쁜 짓을 해도 제가 우리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은 아비를 버려요. 아비는 자식을 못 버려요. 아비는 자식을 못 버려요. 저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야, 나가. 보기도 싫어 이제. 관계 끊고 살자. 필요 없어. 보따리 싸서 나가. 그때 이제 아들이 트렁크에다가 짐을 싸는 거.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왜? 이제 자기도 직장 생활하고 자기도 돈 벌고 자기도 나가서 원룸 얻어서 자기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자식은 아비를 버릴 수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빠가 잘못됐다. 아빠를 용서해 줘. 아빠가 말 실수를 했고 아빠가 너한테 하지 못할 소리를 했다. 아빠 곁에 있어줘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때 아들이 트렁크를 내려놓으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갈 때 이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자식은 아비를 버릴 수 있어도 아비는 자식을 버릴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급히 만드는 겁니다. 제사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즉 법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들 빨리빨리 제사 지내.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럼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피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돌아서면 이제 내가 의롭게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에 죄 짓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아니, 제사를 지내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지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다가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왜? 예배 드리는 이 영적 기운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거잖아. 죄 안 짓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왜 이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죄 사함을 얻고 또 등 돌리고 뒤 돌아서면 또 죄 져요? 죄 안 짓지 않나? 양 장로님, 이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더 이상 죄 안 짓죠? 아, 장로님처럼 거룩하신 분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지내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고맙구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고맙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들 잘 살아라. 돌아서자마자 성전을 빠져나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또 와서 또 죄를 또 회개하고 또 재물 또 바쳐 또 피를 흘려. 그럼 또 나가면서 또 죄를 져.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언제까지 이럴 거니? 회개했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제사 지내고 너희들의 손에 피가 흥건하게 해서 그 피를 뿌렸으면 이제는 가서 손 씻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너희들 이런 제사를 반복할 거니? 응?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제사. 하나님도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하고.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릴 생각인가? 우리를 버리시지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 아닌 게 감사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속 터졌을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요? 안 버리신다니까요. 안 버리셔. 아유, 내가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이 땅에 짐승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율법을 바꾸지 않으면 짐승들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소 끌고 와야 돼요. 옛날로 말하면. 예? 그리고 조금 좀 수입이 없으신 장로님들은 양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구약시대의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게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 만일에 내가 구약시대의 주의 종이 됐으면 내 옷에서 피비린내가 날마다 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짐승 배 가르고 내장 빼고 태우고, 맨날 제사장은 뭐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율법을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으셨으면 계속해서 주일날 올 때마다 소 끌고 와야 돼요. 이상희 장로님 주일마다 소 끌고 오셔야 된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도 한두 번이지. 이상희 장로님 1년에 소 52마리 끌고 오실 수 있으세요? 거덜나.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는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는 끌고 와야지, 양 끌고 와야지, 비둘기 갖고 와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까딱하면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다 죽게 생겼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제 더 이상 피해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냥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더 이상 다른 방법 없다. 그냥 이 아기 예수 믿어. 왜? 내가 이 아기 예수를 보내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서 차라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 광고에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까지 가봤니?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니? 예? 무엇까지 해봤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까지 하나님은 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오늘 일부 예배 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아멘. 그래서 그 권사님 부인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그냥 그것도 그냥 지체 없이 아멘. 재홍 씨,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지. 또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초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은 또 이제 좀 우울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럼 목사님은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난 그런 질문하는 놈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봤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의 누로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렇게 이끌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즉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무슨 설교하는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믿음에 대한 선택에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 즉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믿든 안 믿든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구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즉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나중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그냥 아멘만 먼저 하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이렇게 보험을 하는데 생명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이렇게 권유했더니 이렇게 다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사인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사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제가 며칠 더 좀 기다려보고 사인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사인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아멘부터 해. 일단 아멘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일단 아멘부터 해놓고 나중에 알아서 생각하든지 말든지, 일단 아멘부터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대속의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왜? 아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믿는 자만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계획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으면 영생. 함께 따라합니다. 믿으면 영생, 불신, 지옥. 이것처럼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주 복잡하게 하지만 그러나 설교는 간단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들 해요. 이제 난 이제 전할 거 다 전했어요. 알아서 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씩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왜?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면서 사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을 합니다. 최 목사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양복을 입어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양복을 좀 시커먼 양복을 입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 가뜩이나 더운데 최 목사가 그냥 시커먼 양복 입고 나가면 더 더우면 어떡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있는 양복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밝은 양복을 이제 오늘 덥기 때문에 입고 나온 겁니다. 그럼 넥타이는 뭘 매야 될까? 빨간 색깔을, 예수의 보혈을 오늘 또 설교해야 되니까 빨간 거를 매야 될까? 이러다가 지난주에 빨간 거를 맸는데 또 빨간 걸 매면 또 교인들이 또 지루해하니까 빨간 거는 좀 놔두자. 그러면 또 땡땡이를 맬까? 땡땡이는 좀 오늘 좀 설교가 조금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땡땡이는 좀 가벼운 분위기가 나니까 그러면 땡땡이는 그냥 다음에 하자.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이렇게 파란색을 이제 이렇게 탁 이제 이렇게 맨 겁니다. 이게 이제 선택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건 극과 극입니다.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니네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 선택은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과정도 다릅니다. 종착역도 다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줬잖아. 그러니까 가서 니네들이 알아서 선택해. 그 대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니네들이 알아서 져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멸망이에요, 영생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이 삼복더위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요 구원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의 상급으로, 구원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선택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죽어서 하늘나라에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예수 믿은 것이다. 지난주에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또 이제 어머님 또 이렇게 손주도 이렇게 좀 조카 손주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이제 할머니 오래 사니까 좋아요? 아유, 왜 이렇게 난 안 죽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조카한테 야 임마, 무슨 할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해. 그러면서 어머님이 예수 믿은 것이 당신이 이 땅에서 90년을 살면서 가장 좋은 선택이 예수 믿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선택 붙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선택은 그냥 잠시 왔다가 살다가 가는 선택이지만 예수의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선택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될 영생과 구원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감사할 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는, 잘 선택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성도님들 까딱하면 사망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예수를 잘 선택해서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생의 편으로 가게 되었으니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환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완성되려면 마지막 키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여부도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영생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게 몸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은 것이 후회 없이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환상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 책망하시는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럴 때도 있죠. 책망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공의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묵상하다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과정이며 신앙의 끝이구나. 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담겨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이 나 어렸을 때 계속해서 암송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을 암송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두꺼워요? 한 절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 다 외우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시작.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품어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고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날마다 힘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